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들어와서 천국 비유를 강의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항상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벌하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실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7가지, 8가지 비유들이 전부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제 자신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 모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 어떤 희망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같은 살아가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특히 재미있게 잘 살 때는 괜찮은데 그러다가도 문득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힘이 들 때는 또 어려울 때는 병이 들었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지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지만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는 그 생각을 더 하기 때문에 사람이 종교에 이제 빠지는 것,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고 병들고 한 그런 때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다가 많이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종교를 안 믿더라도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또 바라는 것은 죽고 나서 나중 세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하늘나라, 극락세계.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제 불교가 굉장히 성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신선도가 많았기 때문에 신선경, 선경에 가서 아주 무릉도원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마호메트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 살면서 악행한 것보다 선행이 더 많았으면은 아니면은 이 종교 이 마호메트 교를 위해서 싸우다 성전에서 싸우다 죽으면은 천국을 가는데 거기는 천국이 어떤가 하면은 특징이 첫째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막에 살다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특히 맑은 물 시원하게 마시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천국에는 무슨 아름다운 처녀 7인가 8을 갖다가 데리고 놀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천국이래요. 조금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불교에서 극락은 어떤 곳입니까? 불교의 극락은 윤회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윤회하는 중에 하나이고, 아주 선행을 하다가 극락에 가더라도 그 극락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서 다시 극락에서 좋은 일 하면은 다시 좋은 데로 태어나고 극락에 있을 때 나쁜 짓을 하면은 또 나쁜 데로 이제 옮겨가고 벌러지나 이런 데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극락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의미에서 영생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극락이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 완전히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강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 개념이 아주 명백하죠. 왜냐 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갖다가 선포하시는 그런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 중에 물론 이 물리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천국에서 삶이 어떨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짧은 글이지만은 마태복음 천국장 13장 중에서도 44절에서 46절, 여기가 가장 명백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같이 본 것을 보면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떠받들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할까봐 이제 13장 처음부터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임하시는가, 그 본질과 특성과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내 땅의 비유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개인 안에도 여러 가지 땅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더라도 받아들이는 땅이 하나, 열매 맺는 땅이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셋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비율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보리와 밀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자랍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뽑아버리고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들 다 뽑아버리다 보면은 밀과 보리가 상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날까지 두었다가 그때 가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비유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딱 임해서 모든 사람이 딱 믿습니다 그러고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 보여주시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땅에서 자라더라도, 다른 씨와 함께 자라더라도 작은 겨자씨가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아무리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은 작은 누룩이, 효모가 큰 밀가루 덩어리를 완전히 다 부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강력하게 임한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더 얘기하시는데,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시는 것이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을 획득할 수 있는가,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국에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은 나누면, 첫 번째는 천국은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 다니면서 천국 있나 그러고 찾아봐도 그렇게는 안 보인다. 그렇게는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가? 44절 보시면은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감추인 보화. 무슨 얘기예요? 보화는 보화인데 길거리에 땅에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밭에 파묻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생각했지, 요새는 뭐 이런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누가 땅에다 그렇게 보물을 많이 파묻어 놨을까? 어떻게 그런 걸 갖다 발견할 수 있을까? 요새는 그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땅에 사람들이 보물을 묻는 게 흔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특별히 에집트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페르시아나 무슨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은행도 믿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생겨서 피난 갈 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 군인한테 걸리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밭 한 구덩이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파묻습니다. 파묻고 자기만 알고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떠났다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다시 반에서 자기가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파묻어 놓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파묻어 놓은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서 밭 주인이 몇 번 바뀌고 계속 바뀌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 보물이 파묻혀 있고 이것을 발견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감추인 보화 비유.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드러나 있는 보화도 있겠지만 천국은 비유하자면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숨겨져 있는데 값진 진주가 어떻게 숨겨져 있느냐. 값진 진주, 그 많은 진주 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값진 진주는 그 근원은 뭡니까? 저 깊은 바닷속에, 옛날에는 양식 진주는 전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자연 진주니까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큰 조개, 진주 조개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크고 예쁜 진주는 뭐예요? 오래 살은 진주를 갖다가 오래 품고 있어야지 진주가 커지고 색깔이 영롱해진다. 그렇죠? 품은 지 한두 해 된 진주는 모양도 흉하고 별로 값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진주는 옛날 로마 시대나 이 시대, 에집트 시대에는 다른 모든 보석보다도 진주가 가장 귀했는데 그 진주 하나가 어떤 것은 100억, 200억 되는 진주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진주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다. 나와서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천국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그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선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땅을 파다가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갈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밭을 갖다가 갈기 위해서 아니면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잘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갖다가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남자들한테 이게 많이 해당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으려는 사람 생각은 조금도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할 일 없어서 교회 밖에 건물에 기대서 담배 피고 그러고 서 있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 믿으려는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밖에서 담배 피고 서 있다가 심심하니까 한번 가끔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갖다 믿게 된 거예요. 마치 비유하면은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딴 생각 없이 딴 일 하다가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45절, 46절 보는 것 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이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장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소매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씩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주를 갖다가 많이 도매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갖다가 찾는데,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거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니까 여기 것도 아니고 저기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열심히 찾다가 의도적으로 찾다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진주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다가 간신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어떤 것에 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교회 나왔다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발견하는 것, 마침내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오랜 세월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천국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천국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때는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열심히 찾다가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많을까요? 우연히 찾는 거는 정말로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찾으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떤 쪽을 택할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비할 데 없이 귀한 것이다. 아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천하고, 그죠? 아주 작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로 돈이 있습니다. 돈, 그죠? 돈인데, 화폐, 우리나라 요새 화폐는, 돈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종이 조각이에요. 지금 돈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가진 돈 중에 1조 원이라는 1조 달러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돈인데 그냥 뭐 백에다가 그냥 1조 찍어가지고 1조 달러예요. 그래야 1조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만일 경제가 파탄이 되든지 전쟁이 나가지고 경제가 정말로 어려워지면은 인플레라는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돈은 아무 가치가 없이 돼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생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가만히 있다가 은행이 파산해 버려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게 돈이에요. 자, 그러면 보석은 어떻게 되느냐? 보석 같은 거 아주 귀금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의 역사를 갖다 한번 볼까요? 원시시대에는 원시인들에게는 보석이 뭐였어요? 우리 유물들 보면은 이렇게 목걸이 뭐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듭니까? 진주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보면 조개 조각이나 뼈 조각 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새도 뉴기니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산돼지 이빨. 이런 게 보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뭐예요? 개울에 있는 금덩이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우리 옛날 예? 네, 구슬치기 했잖아요. 구슬치기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은. 옛날 그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과자 사탕 몇 개 주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20개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가끔 옛날에 봤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실제로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희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알지만은 유대인들이 특히 다이아몬드 거래를 갖다 처음 시작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치 있다 그러는 거지. 옛날 어디 보면은 금강석 그렇게 귀하다고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금강석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냥 단단해서 그냥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귀한 보물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에집트 시대에 가면은 만호, 홍옥 이런 것들이 이제 귀한 보석으로 쳐주고 이때부터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물로 등장을 해요. 또 이제 BC 1000년 정도 되면은 보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유리구슬. 오늘날 우리 유리 되게 많죠. 우리 유리잔이나 유리구슬 몇 개 가지고 BC 1000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거부가 됩니다. 거부. 그죠? 유리구슬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아주 투명한 것이 반짝반짝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제일 귀한 것들이다. 터키석 아니면은 뭐 청동구슬, 호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아주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귀한 건 진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귀한 것 그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귀한 진주. 예수님이 개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금을 던지지 말라 그러지 않고 진주를 던지죠. 그게 귀하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인간적인 조작의 어떤 결과에 불과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가? 이 우주상에 우주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할까?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별들이 이 우주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신문에 났는데 뭐 여기서 60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켄타우루스 별자리라는 그 안에 루시라고 이름 붙인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속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둘레 4000km. 그죠? 지름이 1500km짜리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카라트 좋아하죠? 10카라트, 3카라트 좋아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몇 카라트인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10억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카라트래요. 10억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카라트. 자, 이 다이아몬드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지구상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무 가치가 없이 돼버릴 것 같아요. 길에 뭡니까? 이 차돌맹이 굴러다니는 것 같이 다이아몬드가 막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이나 다이아나 이런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귀한 게 아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덜란드에 우리의 튤립 전쟁 비슷한 게 있었어요. 튤립 전쟁이 있고 튤립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난 적이 있었어요. 뭔가 튤립을 갖다 다이아몬드 같이 대한 거예요. 그래서 튤립도 왜 좀 더 진귀한 색의 튤립은 이 튤립 주식 거래 시장이 있어가지고 튤립을 막 거래하는 거예요. 튤립 한 개 뭐 예를 들어 10만 원, 그 다음 날 가면 100만 원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한 순간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튤립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거지가 돼 버렸어요.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이런 일들을 갖다 인간들이 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과 가족과 친구가 귀합니다. 보석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더 이 인간과 가족과 친구, 식구들이 아주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중에 적어도 7, 80%는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돈 고생도 좀 있지만은 제일 큰 고생은 뭐예요? 사람 고생이에요. 사람 고생. 사람 고생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제일 고생을 해요. 왜? 조금 같이 만나가지고 잘 살고 즐거움 느끼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고 항상 즐거움 느끼는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고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은 어려움이 있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도 그냥 한 사람 믿고 뭐 하여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날 위해서 다 잘해주는데 잘해줬다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인가? 그 사람만 나쁜 것인가? 그 사람들만 나쁜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그래. 이사야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지고 육신과 육체와 피와 물과 이런 걸로 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조차도 아주 부패해가지고 생각이 온전히 머물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이 인간을 배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 날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결혼을 안 했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네,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찾습니까? 그랬더니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형제를 소개받기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왜?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성인이라고 하는 깐디도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깐디 자서전에 나와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 중에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럼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족 간에도 그러면은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존경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간은 신뢰하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뭐 할 존재냐?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우리 다들 이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텐데 배우자를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완벽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다 항상 잘 해줄 테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생각하시면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실 테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도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의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편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 인간조차도, 우리 가족조차도 우리가 별로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수백 번 얘기 나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온전하겠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고 내 소원이 이루고 다 뭘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보석으로 따질 수 없고 어떤 인간관계로 따질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그러면은 그 고귀한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공짜냐? 아니요, 대가가 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공짜가 아니다. 자,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모두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덜 줬어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 생각에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생각에는, 예를 들어 땅값이 한 평에 100원이었는데 땅 주인이 10,000원 부르더라도 나는 사야 되겠다죠. 왜? 그 안에 감추인 것은 억 원보다도 더 많으니까, 몇 억보다도 더 많으니까 반드시 사야 된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도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있는 진주 재고, 도매상이니까 진주 있겠죠. 진주 재고, 가게, 집, 차,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캐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놔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주, 값진 진주 하나가 비할 데 없는 가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진주 도매상이니까 얼마나 진주를 잘 알겠어요. 이 진주 하나면은, 그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걸 판단했으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돈 주고라고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입니다. 뭡니까? 재산과 지위와, 그죠? 또 관계와, 가족과,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서 천국을 위에 놨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가족과, 그죠? 부모와 처자와, 아니면 자녀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 그죠? 거기다가 밸류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갖다가 그렇게 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팔복에서 이제 표현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된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 달란트, 재물, 가족관계, 전혀 아무것도 가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부인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부인할 때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소유물은 아무 가치가 없고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감추어 있는 그 보화, 그 값진 진주,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몇 억 배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거지같이 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대가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좋은 천국을 그냥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잘 하지 않고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뭘까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보혈은 이 천국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보혈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 보혈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힘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은혜. 이렇게 고귀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천국은 좋은 것일까요? 왜? 천국을 찾으면은, 천국 안에 있으면은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나면은,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보화를 앞에 놓고도 이게 뭐지? 돌멩이인가?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가 앞에 있어도 이게 뭐지? 모르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44절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를 발견하고요. 기뻐하고도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거구나. 46절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 평생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그죠?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3달 전에 놀러 갔던 게 그 기쁨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광을 갔다. 즐겁고 재미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시죠?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 기억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었다. 아주 맛있는 1인분에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맛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극히 소모적이고 극히 일시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양식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영생과 아무 관계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돈을 소모하고 또 거기 쓸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기쁨은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한 번 누리고 나면은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한 번 누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 기억이 나를 갖다 계속 깨우고 나를 글로 돌려 세우고 그것을 다시 희구하게 만듭니다. 그죠? 또 했으면 해서 계속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는 정말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멀리서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한없는 평강과 조용함과 이런 희열을 갖다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정말로 내가 못에 깃털에 쌓여서 공중을 둥둥 떠다닌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때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서 얻는 기쁨, 마셔서 얻는 기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르다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줘요. 내가 바로 행했다. 그죠? 그런 느낌은 또 나에게 평강을 줘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쁨은 그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정말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지만은 한없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또 내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리로 들어가고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이 밭을 갈던 농부같이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발견하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열심히 찾으면은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열심히 찾으면 돼요. 진주 도매상 같이 열심히 찾으면 돼요.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죠? 열심히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뭘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구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느냐? 구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꼭 찾을 수 있나요? 꼭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찾는다는 보증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증이 있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 보증이 있다면은 할 수 있는데 보증이 없으면은 글쎄 합니다. 인간은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합니다. 뭐에 우리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소망이 있으면 산다.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을 잃으면 죽는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2차 대전 때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왜?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독일도 이나저나 기독교 국가니까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포로교환이 있겠지. 크리스마스 기념 아니면은 부활절 기념 포로교환이 있겠지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없는가 보다 실망해서 죽는다. 부활절 지나니까 실망해서 죽는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 안에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강건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 거기서는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었고 육신이 약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꼭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뭐예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잠언 8장 17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말씀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약속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잠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히 찾으면은 만나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절히 찾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찾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하셨어요.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시편 40편 16절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은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든지 값진 진주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찾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이 은총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